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오늘 설교에 은혜 있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빌립보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기쁨과 감사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쁨과 감사는 항상 앞에 조건이 따라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외면적인 상황은 로마의 죄인으로 지금 시위대, 로마의 친위대들이 특별 관리하는 굉장히 엄한 감옥에 그는 갇혀 있습니다. 보통 로마의 감옥은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입니다. 물론 흉악자들은 진짜 지하에 찬 돌 감옥에 집어넣지만 바울과 같이 이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가택연금을 통해서 그의 진상을 밝히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가택연금의 자유로움, 제한됐으나 집에서는 자유인의 몸으로 먹고 마시고 쉬고 책 읽고 제한적이지만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아니라 시위대가 엄하게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옷도 수의를 입어야 하고 또 목과 양쪽 팔과 발목에 쇠고랑을 차서 동작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식사도 배급된 굉장히 조금 형편없는 음식을 먹게 하며 매 순간 감시하는 감시자들이 옆에 있어서 누구와도 쉽게 접촉할 수 없으며 그들을 통해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발로 차이고 침뱉고 윽박지름을 당해야 되는 굉장히 험한 분위기로 전락해버린 것이 12절 이후의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라 하면 그의 교회, 미션적인, 사역적 상황은 어떠냐면 오늘 저희가 12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7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오히려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진대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대해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정치적 상황은 죄인이었다고 말씀드렸고 그의 목회적인 사역적 현황은 세 가지의 지금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정치적인 압박감 속에 오히려 이 황제의 친위대원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빅찬스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낮추신 이유가 여기에 비밀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면 교회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가 세우고 양육하고 또 자기가 돌봤던 교회 리더들이,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바울이 잡힌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 부르심을 더욱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더욱 삶과 자신의 목회 내용 속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주어진 직업과 가정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갇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네가 진짜 복음을 전했다면 네가 왜 이렇게 갇힐 수 있겠느냐? 네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유럽을 향한 그 복음의 영향력,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로마를 향해 갔던 이 수많은 시간 동안의 복음의 영향력과 너의 사도적인 리더십은 가짜다라는 굉장한 모함과 도전을
그에게 던지면서 결국 그를 밀어내고 그의 리더십의 자리에 자신들이 우뚝 서려는 불순한 동기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리더로 등극하려는 굉장히 세상적 방법을 쓰는 교회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순장님이 다른 순장님을 막 욕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를 막 욕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장악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건강과 사도들 속에서 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렸죠. 모든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며 자기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만큼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편안하게 본질적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 속에서는 굉장한 사도성에 대한 모함과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의 열등의식,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결과에 대해서 다 공을 가로채버리고 너는 별거 아니야 라고 자꾸 나를 밀어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어둠 속에 감추고 우리의 자리에 있는 권한과 그 영향력을 다 뺏어가려는 그런 직장 생활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고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던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감이 오죠. 심장병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육체 가운데는 계속 외지 생활했기 때문에 위장장애나 소화장애가 있었을 것이고 굉장한 예민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수면장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렇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형을 3번이나 당하고 광풍에서 죽을 뻔했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으며 돌에 쳐 죽을 뻔한 그 트라우마를 그가 갖고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던지는 기쁨, 그리고 능력, 그리고 평강, 이런 주제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그 묵상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능력과 화평의 그 상황,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 안에 더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신분은 죄인으로 전락해버렸고 그의 명예를 다 놓쳤죠. 그리고 자신이 세우는 교회의 목회적 내용은 자기가 모함받고 자기가 가짜라고 자기가 아무 능력 없는 자처럼 밀어내지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실상 자신의 내면도 주를 위하여 당한 많은 고초와 수고로움들이 이제는 견디기 힘든 짐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희가 기뻐하라는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의 기쁨을 이러한 방식으로 빌립보서를 통해 설명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2장에서 선포가 되죠.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복음의 위대함이 우리가 위로받는 유일한 고백이란 사실.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함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쓴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과 두 번째 영생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결국 복음의 위대함은 그 두 가지인 것이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한 감격, 죄사함의 기쁨, 그 자유로움을 깨닫는 것이죠. 이제는 죄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그 기쁨의 자유함. 그것이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증명하는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굉장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나의 평화와 나의 안정감을 추구하죠.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왜 기뻐하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안 다가올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성경을 신구약을 깊이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체계로 나아가는 데는 세 가지의 스텝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기뻐하라는 이유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는 성경이 세 가지를 통해 이 장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해, understanding입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명철이라고 얘기하죠. 명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은 할렐루야. 네.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요. 그렇죠? 명철, understanding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분의 갖고 있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함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자기의 니즈가 믿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서 내가 믿음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첫 번째 스텝은 이해, understanding, 명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확신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정해졌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정해짐, 확정됨이 바로 확신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conviction, 확신이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확신. 세 번째가 드디어 faith,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이해와 확신을 기초로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가치관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았다면 나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옛날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행동했다간 지금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견뎌주는 방식으로 성도들이 바뀌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만 그러면 욱하고 내가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못 알아줘? 반찬이 왜 모양이야? 아멘 주여. 내지는
들어오면 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지 수고했단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뭐야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우리의 실제적 현실이었다면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내 아내가 무엇인가 근심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나와의 관계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 속에 이렇게 대하는구나 라는 식의 이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해결해주고 어루만져주는, 아내도 남편을 향하여 동일한 그러한 섬김과 사랑으로, 이해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부부가 만나가는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대주제가 무엇이냐면, 선교라고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의 열매가 가득함을 갖고 나서야 선교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계명의 핵심은 너희가 내게 접붙임 바 돼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열매를 세상에 나누어 줄 때, 먹게 해 줄 때 너희를 통해 세상이 너네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핵심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열심으로 하고 내가 오래 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성도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별의 기준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 한 만큼의 리스펙트를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있는 관록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목사나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리더로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헷갈리는데 누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피를 흘리기까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내 안에 그 믿음의 참 증거이자 열매인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아내서 살고 있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를 붙잡고서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그 명령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화답해 주는 방식인 거예요. 이해와 확신과 믿음의 이 내용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시련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가짐을 통해 죄인인 나의 본성과 습성에서 이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옮겨져 가고 있음에 대한 그 기대감, 그 소망을 갖고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황의 개선이 기쁨의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왜 우리가 근데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될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학습을 받은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세상에서 understanding, 이해란 것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무엇이죠? 경쟁에서 더 빠른 속도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냄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라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죠. 그래서 알아가는 것이 기쁨인데 우리한테는 알미 무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경쟁자를 바꾸고 어려운 이 환경을 내가 주체가 돼서 돌파해 내버리겠다는, 그 어려움을 면피해야 되니까 그런 식의 지혜와 정보력의 로비로 가는 것이죠. 이 컨빅션, 확신은 무엇이죠? 자기 완성과 성취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해는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를 안전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면, 또 세상의 확신은 자기를 완성하고 성취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완성되고 있다라는 자기 보상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너무 세상의 직장 문화와 사회가 힘드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나의 성공이라는 확신, 내가 더 좋게 발전됐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사회적인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신앙 안으로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내 어렵고 힘든 상황부터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에 관심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밭으로 비유하셨던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데 누구는 길가처럼 새들이 나와서 주워 먹고 누구는 돌짝밭처럼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생명이 말라 죽어버리고 누구는 엉겅퀴처럼 말씀의 씨의 뿌리는 내려졌으나 우리 안에 사단의 영향력과 세상의 욕망들로 인하여 그 말씀이 윽죄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을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기경해라. 기경은 뭐죠? 최소한 밭에 1m 가까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서 밑에 좋은 흙이 위로 올라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평생 해나가야 될 성화라는 것이에요. 성화. 그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에 대한 우리의 성도들로서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나를 놀리시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 확신과 믿음의 과정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의 그 결과에 쓴 열매가 뒤집어져야 되니까 그 아픔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도마의 내용도 그런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상태는 너희들에게 평강했을지어다. 평화의 상태란 것이죠. 그래서 도마에게 바꾸셨던 건 뭐냐면 이해와 정보죠. 네 손가락을 내 손구멍에 넣어보고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건 뭐예요?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도마가 이제 이해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만져봄을 통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뭐예요? 너의 이제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확신으로 옮겨가라.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가라는 명령이죠. 그 다음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해요.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조금 나오죠. 조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이해와 확신 정도로만 나왔더니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이 고백을 이제서야 하느냐? 보지 않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통해 죄사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기쁨과 그 관계의 감사로 내 상황이 고난 속에 있든 평안함 속에 있든 이제 나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참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괴롭히심을 통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그 평강을 온전히 못 누릴까요? 왜 번민하며 말씀을 들으면 왜 졸립고 피곤해지며 왜 기쁨이 없죠? 그 평강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그 탐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워킹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사단은 유혹하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끊어졌어. 하나님 너에게 평강 안 주셔. 그 생각에서는 자유로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회적인, 그 다음에 목회적인,
자기 내면에 그 고통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오히려 메인 받으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함을 목표를 두고 우리의 현실 속의 어떤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능력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면 더 완벽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상에 들어오셔서 이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기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야지 상황과 결과를 내가 조종하고 확정지으려는 태도를 범하면 우리는 굉장한 번민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사역적인 유명세, 영향력, 사람들의 존경감과 그 몰입도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너희들과 멀어지고 단절됨을 통하여 복음이 더 무엇인지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굳건히 증명되고 확신되어지고 너희들의 입술 속에 드러남을 너희들이 봤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처럼 너희들이 영향력이 커지고 능력을 받아서 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메인바된 자처럼 내 권한과 역할이 축소돼서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의 뜻만이 내 인생에 온전히 나를 복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계획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져서 오직 예수가 가르치신 그 삶의 방식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자신의 삶 속에 맡은 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방식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선을 넘어서서 즐거운 이야기와 어떠한 재밌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저는 그 능력을 굉장히 존경합니다만 제가 없어서, 그러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붙잡고 그 나머지 6일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좋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메인바 된 것과 자기가 모함받고 오해받음을 통해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그리고 가정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똑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바보. 그 기회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직장 선배와 동료와 후배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기회를 포기했지만 그러나 진리와 진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한두 번 그렇게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양심이 있는 탑 리더는 그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빛을 더 금방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금방 알아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억울함과 누명과 답답함 속에 우리는 그것의 감정에 몰입되어 있어서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통해 주어질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거기까지 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땠죠?
아브라함은 경제와 정치적 명예가 있는 남자였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랑자의 길을 따라 살았을 때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아비라는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 전 세계의 아버지 근원이라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졌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왕권이라는 권위의 권력의 총화의 핵심이었고 파라오가 되는 보장받은 남자였지만 그의 종교적 열심으로 살인하게 되어져서 그가 40년의 유목민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치적인 힘보다 더 강한 영적인 권위로 온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남자로 바뀌게 됐죠.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 아닙니까? 물에서 건진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구원 얻은 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저술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혈통과 지혜와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의 루키였지만 그가 종된 모습으로, 이젠 죄인된 모습으로 따라 살 때 이젠 로마를 뒤집는 굉장한 능력의 남자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형체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의 온몸이 다 찢겨지는 흠집이 나버린 영광의 광채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대변하는 멋진 몸에서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시체로 부활하셔서 오늘 도마처럼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몸의 흔적을 갖고 나타나셨지만 오히려 그 흔적이 이제는 많은 인류의 죄를 대속한 생명의 영광의 흔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세상의 악함을 인하여 또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것은 이 모든 시간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통과해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는 뜻이 내 삶 속에 흔적으로 남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까 세 가지 요소, 이해와 확신과 자신의 그 목적을 성취하려는 믿음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는 겸손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오만함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꾸로 자신을 겸손의 왕으로 섬기는 서번트 킹으로 오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 하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사랑하는 물으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얘기했지만 이제서야 진정 베드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 있는, 포기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자기의 자괴감 속에 있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세 가지의 고통 속에 있는 베드로, 사회적으로는 예수를 따랐던 제자지만 그 스승을 배반한 굉장히 배반자의 낙인이 찍혔고, 동네에서는 유대교를 배신하고 민족적 앞에서는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따랐던 민족의 배신자로 찍혔고, 이제는 자기 내면 안에서는 가족들에게도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주신 것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으로 그의 내면과 사회적인 신분을 위로하고 새로운 사명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교우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환난과 고통 속에 나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납과 화해, 그리고 주님이 그 뜻을 선하게 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 모든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 속에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닐 거야. 자기주도적인 삶에서 이제는 사명과 비전에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서 너가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는 그 영광의 삶의 부르심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없진 않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은 고통의 환경이 내게 왜 찾아왔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내면의 죄, 성품, 내 가치관, 나의 목적의식,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 살펴봐도 그것이 다 자유롭다면 그럼 더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영광의 흔적을 주기 위한, 사회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굉장한 리더십을 주기 위한 그것은 훈련이자 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연단 앞에서 괴로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 순 있죠. 그러나 그 힘겨움을 견뎌내야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야 어떤 일을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듯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내 안에 진실한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의 눈물과 어려움의 환경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이해함으로, 그분이 가르쳐주신 명령을 확신함으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생 가운데 실천하기로 두렵고 떨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나아가서 상황을 개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나아가 내가 영광의 아들과 딸로 이 땅과 가정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과 과정 속에 하나님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친절한 그 임마누엘 되심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소망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m living in a place where I have a lot of Muslims here, and which means